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임동원 지사님, 강명 지사님 반갑고요. 박종배 지사님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반갑습니다. 2월 한 달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제주도에 있는 우정군 집사도 캐나다에 있는 전사원 집사도 같은 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명절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로 가는 비행기는 만석이고 관광지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터득사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절도 여전히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명절, 다른 해와 명절과는 좀 더 다른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 연휴 동안에 여행을 가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계획을 세워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복음서를 한번 읽는다. 하루에 2시간씩 정해놓고 기도를 해봅니다. 아니면 내 그동안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해봅니다. 아마 이렇게 이 연휴를 보내게 되면 혹시 기억에 남는 연휴가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겸손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겸손하냐면 모르면 물어보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솔로몬은 중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의 이익을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내 기도 속에 몇 명이나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도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기도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서로씩 아니면 많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대단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심 기도의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합심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욕심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한 가지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정말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으로 부귀와 영광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도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나머지 축복은 도움은 부귀와 영화는 우리들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받아서 드린 하나님의 복은 마치 하나님 나라 비유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게 살아서 30배, 60배, 100배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맺었느니라 이것을 어떤 단어로 사용되고 있냐면 증식되었다, 증가되었다, 배가 되었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물질을 달라면 물질도 주시고 영혼을 달라면 영화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사와 탤런트 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모든 것, 물질이 됐든 내가 명예가 됐든 내 지위가 됐든 그 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고 30배, 60배, 100배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면 대단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물질 축복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부자가 아닌가요?
근데 돈만 많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졸부라고 얘기합니다. 그 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물질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 지식도 정말 질적으로 다른 지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완영이는요 2주 말에 석학자였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였어요. 그런데 그냥 머리만 좋으니까 공부만 잘하니까 나라 팔아먹는 외국노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파스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에서 힘을 주면 힘이 다 분산한다는 원리를 통해서 토론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보다 몇 배나 되는 물건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의 연구를 한 것이 파스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됐든 지혜가 됐든 영광이 됐든 증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이 임했고 그 솔로몬에게 준 축복이 어떻게 증식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축복을 배가시킨 재직이 대단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건마다 상황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증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질문합니다. 그런데 스바 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는가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스바양은 아라비아 남부 쪽에 있는 지금의 예멘 쪽에 있는 예멘 근방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산업과 통상뿐만 아니라 이 에시온 계명이라는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최초로 배를 만들어 해상 무역도 활발하게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해상 무역을 주려하는 이 스바 여왕에게는 솔로몬이 해상 무역의 진출이 상당한 불가능이 되었고 방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도대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무려 2200km를 걸어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탁월한 그 지혜는, 당신의 탁월한 그 명성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물었을 때에 솔로몬 정도가 되면 우리는요 집안 대대로 머리가 좋은 집안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잖아요. 내가 똑똑합니다. 이런 소리를 할 만도 한데 스바야에게 물어보는 것마다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혜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증식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능력입니다. 그분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증식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시편 117편 전하는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7편을 보면 솔로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헛되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누우며 먹는 것도 헛되도다고 했습니다. 예, 솔로몬 정도면 타의 투정을 불허하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자신이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넉넉히 자랑을 합니다. 자랑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의 파수꾼의 수가 헛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헛되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수고한들, 내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 이것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다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라는 사실을 말고는 다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것이 꼭 깊숙이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재주가 아닙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를 받은 지혜, 우리를 받은 축복은 30배, 60배, 100배 증식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물질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축복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전부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지성을 받았어요. 남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난 척하다 그냥 좋은 대학 졸업하는 걸로 끝나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이든이요, 천지 창조를 작곡했습니다. 근데 음악을 잘 아는 사람들, 소위 음악 평론가들은 이 하이든의 천지 창조가 핸델의 메시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곡, 대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이든의 천지 창조를 작곡했고 첫 초연이 있는 날 거기는 수많은 그 관객들이 이 천지 창조의 첫 번째 그 공연을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로 감동이 돼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이 하이든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 아닙니다. 이건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신들이 사람으로 왔다고 그래서 화를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 내려와서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심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라고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뭔가 잘 됐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했고, 내가 뭔가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집중하며 소리칠 때 여러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주목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된다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광의 토양은 바로 겸손한 마음.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광의 토양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음에 하나는 또 하겠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린 참 못됐어요. 저도 못됐어요. 조금만 뭐가 되는 것 같으면요, 어깨가 올라가요. 호흡 좀 잡고 싶어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되면 그 작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그 축복을 증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14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축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달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받는 다음 겸손해져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받은 지금 축복을 30배, 60배, 100배의 증가, 증식, 배가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해지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좀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혼자 교만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교만은 받은 사람은 전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찌꺼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처도 자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쌍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만한 쌍이 보이면 밟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교만한 쌍이 보이면 여러분 밟아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증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 몰라도 교만한 것은 밟아버려야 됩니다. 왜? 받은 것을 증식시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힘써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지혜는 솔로몬이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머릿속에다 쏙 집어넣어준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솔로몬이 공부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를 준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가 떠오르는 그런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무리 똑똑해도요,
가지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라의 여왕이 벼르고 와서 얼마나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한 번도 대답 못한 것이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답하는 그대로 그냥 다 물어보는 그대로 다 대답했습니다. 우리는요, 열왕기상 4장 31절에서 32, 3절 그쪽에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졌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썼고 1,500개의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류학자는 인류학자, 생물학자는 생물학자, 문화학자는 문화학자로 할 만큼 다방면에서 아주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박사라는 것은 그쪽 하나만 잘하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박사 그러면 뭐 대단한 줄 아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만 잘하면 박사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 타방면에서 스스로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은 내가 받은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분야이든지 정말로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이 뒷받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감이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감 받은 사람한테라도 힌트를 얻으세요. 책도 많이 보고 경험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도 말을 많이 듣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지 않고요 하나님한테 직통받았다는 직통파는요 언젠가는 교인들에게 직통으로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할 건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학교에요. 기도 많이 하는 학생 하나 있었어요. 종교생이 다 알아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별명이 기도 대장이에요. 기말고사 기간이 됐습니다. 근데 역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 하고 있었어요. 시험 날이 돼서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시험지를 채점하는 교수가 뭐라고 썼냐면 답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학생은 모르니까 꽝쳐.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감 나온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입 벌리면 안 된다고. 올라가서 흔들든지 아니면 뭐 따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것은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애써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프로가 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렁뚱땅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유득의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지금 스바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소문 들었습니다. 근데 소문이 과연 헛되지 않군요. 아니 그 소문은 내가 실제 와서 당신을 만나서 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소문을 떠들썩한데 막상 가보면 벌벌 이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단하다고 그래서 용하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와서 스바 여왕이 보니까 소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소문은 당신이 반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환상을 갖고 왔지만 환상이 깨지지 않았어. 우리는 어떤 사람 정말 잘한다, 좋다 해서 만나고 보면 환상이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내실을 기해야 돼요. 내 안에 든든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문만 한 사람, 소문만 구성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보니까 괜찮은 사람, 내실이 튼튼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잘 준비된 성도에게 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잘 준비된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준비할 것은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공과 공, 하나님이 공과 의를 세웠습니다. 즉 공의를 세우고 질서를 바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도화했습니다. 만일 지도자가요 객기를 부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양식이 없는 지도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일어났는지 우리나라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반적으로 모든 그 소위 그룹들이 전문인을 회사를 물러줄 때, 창업자가 다음 세대에 물러줄 땐 전문 경영인을 세웁니다. 근데 한 세기 전만 해도 다 아들이 당연한 듯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들이 제대로 그 기업을 키운 이 세들은 별로 드뭅니다.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실 지도자일수록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객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정도를 걷는다, 객관성을 유지한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팔은 안위로 굽는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일에도 내 가까운 사람, 내 자식이 편들게 돼 있어요. 잘못은 분명히 내 자식이 했어요. 그런데도 내 자식이 편들어야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정도를 걸으라는 겁니다.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신 복이 내 안에서 증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한국교회가 이런 오류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셔서 부흥하셨습니다만 공평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지휘자들 장로님들이 재벌 총수보다도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도 공의와 질서가 제대로 시스템화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신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증식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 속에다 하나님 받은 은총에다가 무엇을 경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0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빌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부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부터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솔로몬은 실용성만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양은 전혀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악기를 만드는데 그거 갱목으로 만들면 되지 뭘 그렇게 비싼 백양목을 수입해서 악기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백양목 목을 수입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기를 위해서라도 실력뿐만 아니라 또 알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요 K-팝, K-푸드가 아주 열광적입니다. 근데 이 문화의 힘은 나를 자랑스럽게도 만들지만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문화의 힘입니다. 우리가 K-팝, K-푸드에 자긍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을 모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축복해서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일은 우리나라의 역사의 문화 속에는 기독교 문화 속의 문화가 파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문화가 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파고 들어왔다, 문화에 파고 들어왔다면 이 구정 설날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설날만 되면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뭐 여기에 제사 지내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문화가 거기에 정착됐어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부흥했습니다만 그 문화 그들의 깊숙이 파고들지도 못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의 성도는 도덕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건방스러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내가 도덕의 기준이야 감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그 정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남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줄 줄 아는 것이 정말로 실용성 있는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모습을 더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재직, 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좀 더 증가시키는 그런 재직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을 작은 것으로 너무도 많이 끝내버렸습니다.